신앙생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내가 나아가는 길이 되고 나의 삶의 이유가 되고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나아갈 길을 모르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오늘을 살아야 되는 이유를 모른 채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면 내가 이 땅에 왜 살아야 되는지, 왜 존재해야 되는지, 존재하는 목적을 모른 채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자녀들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원하심. 저와 여러분이 식어진 것을 회복하고 멀어진 것을 회복하고 무뎌진 것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것을 회복함으로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더 깊은 은혜의 강가로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왜 회복을 원하실까요? 그리하면 살리라. 회복해야 사는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회복을 원하실까요? 회복돼야만 여러분 열려집니다. 닫혀진 하늘이 열려집니다. 축복의 문이 열어집니다. 하늘이 열리고 복이 임하니 우리의 삶이 기름지고 풍요롭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풍요로운 삶이 되고 번영하는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회복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회복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왜 회복을 원하실까요? 여러분, 회복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역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회복해야만, 회복되어야만 기적의 문을 열어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세우셨더라고요. 사무엘을 세우셨고요, 이사야를 세우셨고요, 엘리야, 예레미야를 세우셨고요, 호세아를 세우셨고요, 다니엘을 세우셨어요. 각 시대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관되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회복하라. 회복하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너희 가운데 소재와 전제가 끊어졌으니 예배를 회복하라.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말씀하셨어요. 회복하라, 회복하라, 회복하라. 오늘도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회복하라, 회복하라, 회복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상포의 가족 여러분,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회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충만을 회복하라입니다. 한번 받아해 보실까요? 충만을 회복하라. 다시 한번 충만을 회복하라.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충만함을 회복합시다. 충만함을 회복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을 원하시는 것이 있으니 바로 충만입니다. 여러분, 충만이 뭘까요? 충만이 무엇인데 하나님은 회복하기를 원하실까요? 충만이란 단어의 사전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조금의 부족함이 없이
조금의 부족함, 쬐까 부족하고 그거 아니에요. 조금의 부족함이 없이 꽉 채워져. 꽉 채워져. 그것이 흘러 넘치는 상태예요. 여러분, 이것이 충만이에요. 내 안에 부족함이 없도록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몸이 꽉 채워져 가지고 내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흘러나오는 상태, 그것이 바로 충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충만함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충만의 반대말이 뭘까요? 충만의 반대말을 찾아봤더니요, 적당히라더라고요. 적당히. 이게 충만의 반대말이에요. 이 적당히라는 말에 비슷한 말을 찾아봤어요. 근데 비슷한 말이 이런 말들이라고요. 알맞게, 요령있게, 느슨하게, 미지근하게, 어느 정도까지, 대충, 건성. 여러분, 이런 단어들이 적당히라는 말에 비슷한 말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충만입니까? 아니면 적당입니까? 느슨하게입니까? 아니면 충만이입니까? 미지근하게입니까? 아니면 충만이입니까? 요령있게입니까? 아니면 충만입니까? 알맞게입니까? 아니면 충만입니까? 어느 정도까지만입니까? 아니면 충만입니까? 대충입니까? 아니면 충만입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내 모습이 알맞게, 느슨하게, 미지근하게, 여러분, 대충, 건성으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 내 모습이, 내 신앙이, 내 믿음이 이런 모습, 이런 믿음이라면 오늘 하나님 말씀하세요. 충만을 회복하라. 충만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회복하라고요? 충만하게 회복하라. 충만하게 받아합니다. 충만이란 말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꽉 차가지고 더 이상 뭐 하나 들어갈 수 없을 만큼 꽉 차가지고 그것이 흘러 넘치는 상태가 충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냐면 받아합니다. 충만하게, 적당히가 아니고 알맞게가 아니라 충만하게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 후창을 하시는데 믿음으로 하세요. 여러분은 충만하게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맞게가 아니라, 요령있게가 아니라, 느슨하게가 아니라, 미지근하게가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만이 아니라, 대충이 아니라, 건성이 아니라, 할렐루야, 충만하게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 시간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충만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충만해야 할까? 왜 충만을 회복해야 될까? 여러분, 이유를 들자면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수만 가지도 들 수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다 정리해서 하나의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왜 충만을 회복해야 되느냐?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이 나뉘어져서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나뉘어져서 다른 마음을 품게 됩니다. 충만하지 않으면 내 시선이 나누어져서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왜 충만을 회복해야 되냐? 왜 충만함을 회복해야 되냐면 충만하지 않으면 다른 것이 내 안에 들어와 섞여짐으로 생각이 둘이 되고 마음이 둘이 되고 말이 두 개가 되고 방향이 두 개가 되고 여러분 길이 두 개가 되고 바라봄이 두 개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두 가지의 생각, 두 가지의 마음,
두 가지의 바라봄, 두 가지의 말,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왜 우리가 충만함을 회복해야 되냐면, 왜 우리 몸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충만함으로 채워야 되냐면, 여러분, 충만함이 회복될 때에 우리의 생각은 하나가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가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이것 봤다가 저것 봤다가 아니라 오직 한 가지만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충만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리 할까 저리 할까, 우리의 삶에 번민함이 있는 것은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갈등하는 것은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하고 머뭇거리고 흔들리는 것은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충만하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충만하면 이리 할까 저리 할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충만하면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충만하면 생각이 하나예요. 마음이 하나예요. 바라봄이 하나예요. 길이 하나예요. 나아감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고민도 끝, 번민함도 끝, 갈등도 끝. 여러분, 갈등하지 않아요. 번민하지 않아요. 고민하지 않아요. 충만하면 생각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성경에서 만나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이렇더라고요. 대나무처럼 곱고 명확하고 그리고 선명합니다. 이게 성경에서 만나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다니엘이, 이사야가, 엘리야가, 느헤미야가, 호세야가 어떻게 살았어요? 곱고 명확하고 선명하게 이렇게 살았더라고요. 이게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누가 뭐라고 하든지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풍랑, 어떤 위기, 어떤 고난, 어떤 고통을 만나도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고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생각이 하나더라. 마음이 하나예요. 바라봄이 하나예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풀무불 가운데 던져지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리라. 생각이 하나예요. 마음이 하나예요. 말이 하나예요. 바라봄이 하나예요.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다니엘, 여러분 30일만 기도 안 하면 돼요. 눈 한번 딱 감고 기도 안 하면 돼요. 살 길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습관을 따라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두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기도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처지, 어떤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곱고 명확하고 선명하더라. 그때 달라요.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처지에 따라 그때 달라요가 아니고 어느 순간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을 만나도 한결같고 변함없고 또렷하고 명확하고 선명하더라. 이것이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더라. 왜 그랬을까? 이유를 찾아보았더니 그 믿음의 사람들은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다른 것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도 그들은 흔들리지 않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충만함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불이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선진들처럼 충만함 위에 충만함, 충만함 위에 충만함이 더하여짐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날마다 하나님을 간증하는 간증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충만해야 될까? 우리 영상교회 가족들, 우리 영상교회 성도들은 무엇으로 충만해야 될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여러분만 한번 고백할까요?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로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수로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왜 예수로 충만해야 될까? 몇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릴까요? 첫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때문입니다. 사명. 내게 주신, 내게 맡기신,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 때문에 우리는 예수로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 나에게 맡기신 직임, 나에게 맡기신 지엄한 명령, 예수의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말은 예수를 나타내고,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를 자랑하고, 아멘. 예수를 간증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의 향기가 되어서 내가 머물다가 자리에 예수님의 향기가 묻어나고 내 삶에 예수의 간증들이 끊어짐이 없이 계속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사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예수의 증인입니다.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의 증인입니다. 예수님 나타내고, 예수님 드러내고, 예수님 간증하고, 예수님 자랑하며 살려면 무엇으로 충만해야 될까요? 예수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와요. 내 마음에 있는 것, 내 생각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와요. 예수로 충만해야만 우리는 예수를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영상교회 모든 가족들은 세상으로, 명예로, 부귀로
그런 것들로 충만하지 말고 세상의 물질로 충만하지 말고 우리 예수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왜 예수로 충만해야 될까? 여러분, 제가 아주 좋아하는 찬송이 찬송가 95장인데요 그 찬송가 가사를 보면 내가 예수로 충만해야 될 이유가 있더라고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하나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여러분, 내가 왜 예수로 충만해야 되냐면 찬송가의 가사는 예수님이 나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가 기쁨입니다.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가 소망입니다.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가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는데요 기쁨의 충만은 예수로 충만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소망으로 충만하기 원하는데요 소망의 충만은 예수로 충만입니다. 생명의 충만은 예수로 충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기쁨이고 예수님이 소망이고 예수님이 생명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충만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예수로 충만해야 돼요. 예수로 충만해야 돼요. 아멘. 왜 예수로 충만해야 될까? 찬송가 96장의 찬송을 보면 이런 찬송이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선한 자의 높음과 삭힌 자의 노임내고 우리 기쁨 대신에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가사 앞에 띄워주세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예수님은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며 인생의 수고의 짐을 지고 고단한 인생길 걸어오는 동안 우리의 삶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지요. 여러분, 이 상처를 싸매고 이 아픔을 싸매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위로가 되시고 예수님은 없는 자의 풍성함이 되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은 선한 자의 높음이 되시고 예수님은 잡힌 자들의 노임이 되시고 할렐루야. 이 시간 잡혀있는 모든 것들이 노임받기를 축원합니다. 결박된 모든 것들이 끊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묶여진 모든 결박들이 끊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노임이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이 되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로 충만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2절의 가사를 보면 2절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2절의 가사를 봅니다. 예수님은 누구시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약한 자의 강함이 되신다. 약한 자의 강함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로 충만하잖아요. 세상이 나를 감당하지 못해요. 예수의 능력, 예수의 권세가 나의 권세, 나의 능력이 되어서 나는 강한 자가 되거든요. 마귀가 왔다가 이롭게 떠나가거든요. 예수님은 약한 자의 강함이 되세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은 빛이시니, 빛이 우리 가운데 왔으니, 예수님은 빛이시거든요. 여러분, 예수로 충만하면 어두움은 물러갑니다. 흑암은 물러갑니다. 캄캄함은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혹여나 여러분의 삶에 어둠이 찾아왔다면, 여러분의 삶에 캄캄함이 찾아왔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흑암이 덮여왔다면,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두움은 떠나가고 흑암은 물러가고 어두움이 빛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빛이시랍니다. 예수로 충만하면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여 예수로 충만하면 우리는 빛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빛의 열매는 의로움과 착함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삶에 이런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거죠. 예수로 충만해서 약한 자는 강함되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는 빛을 경험하게 되고 병든 자는 고침을 받게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역전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예수로 충만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성안과 죽은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추한 자, 냄새난 자, 썩어진 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 예수의 피 뿌려주심으로 정케하시고 죽음에서 건져 생명에 이르게 하시고 사망에서 건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가 되시사 우리의 삶에 하늘의 평화를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로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로 충만할 때 죄를 이깁니다. 예수로 충만할 때 사망도 이깁니다. 아멘. 아멘. 예수로 충만할 때 저주도 이깁니다. 형벌도 이깁니다. 예수로 충만할 때 사망이 생명이 돼요. 죽음이 부활이 됩니다. 예수로 충만할 때 우리는 하늘의 평안을 맛보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로 충만해야 합니다. 왜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역사를 섭리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성취하시는 분. 여러분, 우연히 된 것 같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된 것 같고 살아가다 보니까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세상에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된 것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실행하셨고 성취하시는 것, 이 모든 역사를 통치하시는 왕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니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충만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로 충만하면 왕권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왕권의 권세를 가지고 머리에 금연료관 쓰고 세상을 호령하며 살게 되는 거죠. 예수로 충만해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왕권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끌려다니는 인생 살아가지 말고 할렐루야. 세상을 창조하는 인생이 되시기 바라고 세상을 선도하는 인생이 되시기 바라고 날마다의 삶에 그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로 충만해야 될까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성공의 기쁨.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성공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랍니다. 슬픈 자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슬픈 자들의 낙심과 절망을 희망과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로 충만하면 슬픔이 변화되어 기쁨이 되고요, 예수로 충만하면 낙심이 변화되어 소망이 되고요, 절망이 변화되어 희망이 되고요, 우리의 삶이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로 충만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발목만이 아니고 무릎만이 아니고 허리까지만이 아니고 목까지만이 아니고 우리의 머리 끝까지 예수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만 생각하고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의지하고 나는 예수로 살아가는 예수의 충만한 우리 영상부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될까? 또 하나 이유가 있다면 길이 예수 안에 있어요. 길이 예수 안에 있어요. 왜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되냐면 예수 안에 길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나그네로 살아가지요. 나그네는 길을 걷는 자를 나그네라고 합니다. 우리는 인생이란 길을 걸어가면서 길을 찾지요.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가면 뭐를 얻고, 어디로 가면 위로를 받고, 어디로 가면 피만을 얻고, 어디로 가면 잘되고, 어디로 가면 형통하고, 어디로 가면 승리할 수 있을까? 우리는 오늘도 길을 찾으며 길을 걷고 있는 나그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길은 바로 예수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시한부 판정을 받은 사람은 하루만 더 살고 싶다. 아마 생명의 길을 찾고 있을 겁니다. 실패를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성공의 길을 찾고 있을 겁니다. 나아갔는데 막혀버렸어요. 막혀버린 자는 어떻게 하면 이 길을 뚫고 갈 수 있을까? 형통의 길을 찾고 있을 겁니다. 몸이 불편하고 몸이 연약하고 몸이 아픈 분들은 이 질병으로부터 노임을 받고 이 질병으로부터 치료를 받고
이 질병이 떠나가기를, 치유받는 길을 찾고 계실 겁니다. 오늘도 사망에 묶인 자들은 구원의 길을 찾고 계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길, 땅의 길, 우리의 삶의 길, 만물 유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길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안에 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찾고 계신가요? 자녀들을 위해서 길을 찾고 계세요? 건강 때문에 길을 찾고 계세요? 경제적인 문제로 길을 찾고 계세요? 사업 때문에 길을 찾고 계세요? 예수 안에 길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길이 있습니다. 마음에 아픔이 있으세요? 예수 안에 길이 있습니다.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세요? 예수 안에 길이 있습니다. 예수로 충만하면 길이 열립니다. 길이 뚫립니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이 길이라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삶에 막힘이 없기를 바라요. 여호수아 6장 1절, 여리고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 여리고가 닫혔거나, 여러분 닫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나가면 여리고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홍해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닫힌 문들이 다 열어지기를 바랍니다. 길들이 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길을 여는 분이세요. 길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길이 있답니다. 여러분, 예수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예수로 충만하면 우리의 생각을, 예수로 충만하면 우리의 감정을, 예수로 충만하면 우리의 지혜를 예수님이 사용하셔서 생명의 길, 부활의 길, 구원의 길, 자유함의 길, 여러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모든 길이 열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예수로 충만해야 될까?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까요? 질병을 이기는 능력이 바로 예수입니다. 질병을 이기는 능력이 바로 예수예요. 모든 성도님들이 한결같이 가지고 있는 문제, 연약한 질병이지요. 여러분, 저는 지난주 목요일에 전대병원 응급실 소식을 들었어요. 저희 가족 중에 전대병원 응급실로 가셨어요. 5번, 6번 척추 그 사이에 농이 차가지고 근데 그 5번, 6번이 폐하고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거죠. 그 농이 번져버리면 여러분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만났어요. 여러분, 우리 가족들 중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가족들 중에 질병 때문에 염려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50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합니다.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예수님 오시기 전 500년 전에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면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여기서 말하는 이 질고라는 이 말이 연약한 질병이에요. 이사야는 예언하는 거예요. 장차 500년 후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분은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신다. 그분은 질병을 담당하신다. 그리고 그는 또 이렇게 말하지요. 그는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시고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 나음을 받다라는 이 말이 치료됐다는 말이에요. 놀라운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예언해요.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질병을 다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질병을 치료하십니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공생의 삶을 살아가세요. 공생의 삶을 살아가실 때 예수님의 사역의 3분의 2는 각색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치료하셨고요, 그들을 싸매셨고요,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눈먼 자, 남에서부터 일어서 보지 못하고 걸어보지 못한 안전병이, 육신의 병, 마음의 병, 정신의 병, 영적인 병까지도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음을 받으라, 일어나 걸어가라.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때 백부장 하인의 중풍병이 고침을 받았고, 아멘, 아멘. 들것에 매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중풍병자는 예수님께서 네가 들고 메고 온 것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라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똘똘똘똘 말아서 어깨에 들쳐매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질병을 이기는 권세가 바로 예수입니다. 질병 때문에 약한 분들, 질병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로 채워지고 예수로 충만하며 그 예수 이름의 권세가 연약한 육체적 질병을 만지고 치료하고 낫게 하고 새살이 돋아나게 하사 질병을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혈관이 막혀가지고 피가 잘 지나가지 않을 때 예수 이름, 예수로 충만하면 이 시간도 하나님 혈관을 뚫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암세포가 도사리고 암세포가 기지개를 피고 있다가도 예수로 충만하며, 내가 예수로 충만하며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암세포가 소멸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질병을 이기는 능력이 바로 예수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예수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로 충만할 수 있을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어떻게 예수로 충만할 수 있을까?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라는 거예요. 예수 바라보라는 거예요. 환경 보지 말고, 상황 보지 말고, 사람 보지 말고, 사람 보지 말고, 상처 보지 말고 예수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바라보라.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라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고통 중에도, 환난 중에도, 아픔 중에도 나의 모든 시선이 예수님께, 예수님께. 여러분, 고통을 바라보면, 고난을 바라보면, 상처를 바라보면 한없이 끝없이 우리 여러분 수렁으로 빨려 들어가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투정이 나오고 시기가 나오고 질투가 나오지.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 바라봐서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역전이 일어나지 않아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볼 때 길이 막힌 자에게는 길을 열어주시고, 상한 자에게는 치료하여 주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여 주시고, 병든 자는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의 염려가 있는 자에게는 평안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이번 한 주간 예수만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만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만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예수로 충만할 수 있을까? 또 이렇게 말씀하지요. 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예수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앉으나 서나 예수님 생각, 앉으나 서나 예수님 생각, 앉아도 예수님, 서도 예수님,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님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을 아신가요? 여러분, 생각이 말을 만들고, 그 말이 행동을 만들고, 그 행동이 습관을 만들고, 그 습관이 우리의 삶이 되어 열매 맺게 한답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말하게 돼요. 내가 생각한 대로 행동하게 돼요. 내가 생각한 대로 내 삶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원망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불평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세상 아니에요. 예수를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 생각하면 예수 말하게 되고, 예수 행동하게 되고, 예수 따라가게 되고, 예수님 아름다운 흔적을 새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 예수님 생각하며 살기 바랍니다. 예수님 바라보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귀신도 제하고 질병도 치유받고 막혔던 길들은 뻥하고 뚫어져 버리고,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역전의 은혜가 휘몰아치는 그런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